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롭게 지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는 디스크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결혼 예배자 교육이나 사역 훈련을 할 때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또 강의도 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여 년 전 히포크라스 때부터 연구가 되어져 와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목표와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각각 경우에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스피드가 빠른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응적이고 분석적이고 스피드가 느리고 잘 따라가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이러한 사람을 주도형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인간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을 사교형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고 그리고 항상 인간관계 속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안정형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와 일 중심적이긴 하지만 천천히 반응하면서 분석적이고 작은 일이지만 깊게 하는 이러한 스타일을 신중형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러한 네 가지 이론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유형에 맞게 우리는 마케팅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형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형에 맞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형에 맞도록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금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7가지 표적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2장의 바로 그 앞에 있는 1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계시면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유형에 알맞도록 그들에게 접근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세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안드레 이름은 나오지만 다른 제자는 다른 제자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혹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은 뭔가 하면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설교 시간에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한국에 가끔 방문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저는 그 설교를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그 초청에 응해서 복음 설교를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수지 어느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요청받고 복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어떤 한 30대 중반 정도 된 어떤 자매가 목사님과 제가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놀랍게도 목사님 제가 교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론 월남쌈도 대접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도 제공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설교 테이프를 전달하기도 하고 설교 CD를 구워서 전달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설교 링크를 보낼 수가 있고 다운받아서 그들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이제 개편할 때가 되었는데 개편할 때마다 제가 지우지 않고 남겨두는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서핑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의 태신자에게 링크를 보낼 수가 있고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제가 그 시기에 적합한 설교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설교를 찾고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표적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설교하게 되고 5월달에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몇 번에 걸쳐서 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설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매우 짧았어요.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설교였습니다. 어떤 설교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들을 주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과거라고 하는 장애물들을 그들이 뛰어넘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요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줄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애를 첫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까지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은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여기가 오라, 내가 지금 투자했어,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선생님이 최고야라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자 기꺼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였습니다. 혹은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불교에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가졌던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혹은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가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거를 극복해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들 역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매우 전통 있는 교회 고등부 회장이 친구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문학의 밤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본당에서는 기타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송창식이 들고 나오는 그 통기타를 어떻게 본당에서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 좁은 교육관에서 할 수 없이 기타를 들고 문학의 밤을 했고, 저도 그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좋은 추억은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과거를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발전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다음 주일이 ACU의 대학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추억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추억 많이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어려웠던 이야기, 이곳에서 좀 힘들었던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는 묻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과거에 어려웠던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들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스타일에 정확하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시고 부르십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인간 유형을 분석해보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교형의 스타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을 찾고 파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빨리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들에게 초청합니다. 와보라. 어디 묵으십니까? 숙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했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날 함께 거했다. 여러분, 사경의 사람들은 눈치가 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숙소가 좁든지 말든지 그곳에 끼어들어가서 하룻밤을 함께 예수님과 보낸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구약을 풀어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깊이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경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경의 사람들은 목사님 뭐 잘 가르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가면 재미있는 거 많고 교회 가면 참 우리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이었죠. 형제였습니다. 근데 41절을 볼까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가족에게 가서 자기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안드레와 함께 첫 번째 제자였던 요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형제 야고보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야고보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 역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모태신앙인이라든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 두 형제 네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또 요한과 야고보. 근데 이 네 사람은요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에요. 어업을 동업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동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함께 직장에서 혹은 사업터에서 함께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업터에서 야고보가 또한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사업과 직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직 교회 나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직장이나 학교나 혹은 사업의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런 경우의 장애물들은 가정이나 직장 사람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전도자가 삶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고구마 전도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의 식구들이나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전도했던 안드레의 경우는 자존심을 그가 내려놔야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드레는 늘 베드로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업은 베드로가 아마 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캐시잡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돕고 있는 그런 위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네 명 있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 또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들이 함께 동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서클을 만드시죠. 세 명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럼 누가 빠졌어요? 안드레가 빠졌어요. 여기서도 안드레는 빠집니다. 여러분 늘 네 명이 같이 움직였는데 안드레는 거기서 또 빠져요. 어떤 면에서 좀 소외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열등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이건 내 거야. 형한테 말 안 할 거야. 이거는 내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요즘 형제들이 하나밖에 없고 또 둘밖에 없으니까 다 잘해주지만 저희 시대는 자녀가 많잖아요. 자녀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드레가요, 평소에 가졌던 그 열등의식 때문에 내가 메시아 만났어?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가 형한테 얘기 안 할래. 나만 교회 다녀서 나만 좀 상도 타고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자존심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이미 자기 집에 갔어요. 그죠? 지금 안드레가 혼자 집에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얘기 뭔가 하면은 내 형 베드로 반드시 예수님 만날 거야. 내가 만났던 네 메시아가 베드로의 메시아가 될 거야. 그런 열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멋집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이 자존심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늘 뭡니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안드레가 어디 가서 이상한 걸 주워 듣고 지금 온 거예요.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의 말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따라 예수님 앞에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교만, 이기심 이것들은 늘 믿음을 갖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불편하지만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주차장에서 가끔 참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어떤 분이 인사를 합니다. 어머, 사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예. 그러면 지켜보면요, 이 사장님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머리를 걸쳐가시면서 와이프 따라 한번 와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집사님인데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지금 거짓말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둘러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분이 직장에서 얼마나 못된 사장이었으면 교회 나오는 걸 저렇게 떳떳하게 말을 못할까, 안타까움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손해보는 것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달라져야 됐다고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우리는 자주 사교형으로 분류를 하지만 가끔 주도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주도형에 딱 맞게 베드로를 도전하십니다. 42절에 볼까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조그만 조약돌의 이름입니다. 작은 조약돌아,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너 이름은 게바, 베드로야, 피터. 이 말은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런 조그만 돌이 아니라 너는 큰 반석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요, 꿈과 도전을 지금 베드로에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주도형의 사람들은요,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도형의 사람들은 모험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목표의식을 주고 꿈을 주고 도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시몬이라고 부르겠어요? 베드로라고 부르겠어요? 헷갈리시죠? 성경을 보세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예? 베드로라고 부르는 적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시몬이라고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자꾸 도전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아직 조약돌이야. 너 언제 베드로 될래?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예? 너 이런 베드로로 고쳐줬잖아. 근데 아직도 조약돌처럼 그렇게 시몬처럼 너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직 시몬이십니까? 주도형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는 건, 너 아직 갈 길이 멀어. 너 목표 지점이 저기야.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계속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을 상실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밤을 꼬박 새는 사람들이 있고, 알코올 때문에, 그죠? 정말 이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취미나 혹은 중독 때문에 혹은 돈 버는 것에 몰두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꿈을 보여주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도전을 해주고, 그런 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좋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 자, 빌립은요, 흥미로운 것이 누구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43절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냐? 여러분, 어떤 경우 보면 스스로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진해서 교회 오는 거죠. 그냥 교회 나가고 싶어서 왔대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어떤 분들은 이상한 꿈을 꾸고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예? 어떤 분들은요, 정말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이렇게 해서 자진해서 교회 나온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빌립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은 전형적인 안정형의 사람이에요. 안정형의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번 관계를 맺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맺으면 관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평화유지군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구의 40%가 안정형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유형이니까 25%씩 돼야 되는데 유독 하나님은요, 사교형과 신중형은 25%를 주셨는데 주도형을 10% 주시고 안정형을 40% 주셨어요. 안 그래도 잘났다고 하는 세상,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안정형을 40%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덜 싸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형의 사람들이 다 희생하고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정형의 사람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이분들은 그냥 손해 봐줍니다.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참고 말지, 손해 봐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불편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실로암 교회 오고 싶은데 옛날에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 교회 오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그것이 너무 큰 짐이 되는 것이죠. 44절을 볼까요? 44절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와, 여러분 이 단순하게 보이는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베세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편안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한 동네 사람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오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정형의 사람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는 좀 힘들어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사람을 바나바 환영팀 맡겨놓으면 정말 힘듭니다. 예, 그죠? 안정형의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이제 뭡니까? 좀 관계를 오래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더 여러분 잘 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왔을 때도 이런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굉장히 편한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교회 보면 수사관의 기질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가족 오면 신상 다 터는 사람이 있죠. 갑자기 몇 년생이요, 뭐 그죠? 뭐 자녀가 몇이요, 남편 어디 있어요, 데리고 와요, 뭐 그죠? 뭐 지난번에 어디 교회에서 좀 교회 옮겨온 거요, 그리고 그죠? 집에 가면 이 집 뭐 렌트 얼마 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뭐 가구 이거 얼마짜리인지 묻는 사람까지. 여러분 이 수사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안정형의 사람들 붙여놓으면 이 교회 못 나옵니다. 겁이 나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편안한 사람, 그죠? 늘 잘 받아주는 수용적인 사람을 붙여줘야 이런 사람은 교회를 나와서 잘 정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십니다. 안정형의 사람들은 튀어나오질 않아요. 늘 사람들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 빌립 저기 숨어 있구나. 빌립아 이리 와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에게 그냥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43절에 44절에 3절에 나를 따르라.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안정형의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개인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막 그 복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준비했는데 의외로 쉽게 대답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 갈게? 가면 되지? 몇 시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반응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막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면 대개의 경우 그 사람에게 맞는 유형으로 전도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맞는 유형으로.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하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타일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알겠죠? 제가 신중형이라 그러면 안정형한테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가면 있잖아,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호주 장로교단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몇 시고, 일부 예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믿는 교리는 어떤 것이고, 우리 교회 비전은 뭐고, 로고스 비전이 뭔지 알아?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그죠? 안정형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우리 교회 있잖아, 네가 그때 친하게 됐던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냥 안정형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맞는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유형으로 접근하면 전도가 훨씬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래도.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스타일로 물건을 팔아도 해보면 그 사업가들이요, 이런 리더십 여러분 이 강의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대로 물건을 파니까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서 물건을 팔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참으로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정형이 빌립, 숨어있는 이 빌립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있잖아, 베세다 사람들 다 나를 따르고 있거든, 너도 올래? 그러니까 이 빌립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다나엘입니다.
바돌로메라고도 우리는 이 사람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은 빌립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할 이유가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 개인 전도를 해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던 거하고 오늘 여기 빌립이 나타나에게 전했던 것이 너무나 틀려요. 45절에 볼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짧지만 얼마나 정확한 문장입니까? 빌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있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구약을 연구해 왔잖아.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지. 근데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야.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나타나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바로 그 예수님이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짧지만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많은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신중형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역사가 필요하고 주일학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여름철에는 교회 에어컨이 잘 작동되는지,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점심은 맛이 있는지,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낚시 잘하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낚시를 잘 못합니다. 그것까지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신중형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이런 설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설명은 빌립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빌립은요 정말 전도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이런 신중형의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많은 연구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가진 이 결론을 뭔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일종의 편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료에 의하면 나사렛은 저기 북쪽 변방지역이고 그쪽 사람들 좋지 못하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쪽에서 조폭들이 많이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시골 두메 산골에서 어떻게 그런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자기가 그동안에 축적했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편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이런 신중형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 믿음이 없다고, 믿음 가지면 다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막 구박을 합니다. 물론 그냥 믿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에요, 90대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초신자가. 아니, 글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글도 모르시는 분이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성경은 이해가 되세요? 했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된다는, 그냥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믿어집니다. 이건 은혜죠. 그러나 다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잘 깨닫게 해주고 하면 그동안에 가졌던 편견의 껍질을 벗고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중형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나엘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믿음을 한 단계 도전하시고 깊은 영적인 교리까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47절 볼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이 사람과 매치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는 간사한 것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그가 편견을 가지고 핀잔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받아줍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 속이 삐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뭔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금 교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질문 던지는 거는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그냥 부정적으로 속이 삐딱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고 그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48절에 나가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 그날도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오늘 만났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자 그는 큰 믿음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한꺼번에 막 큰 믿음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믿음을 보여줘요. 그러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점차 발전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나다나엘에게 설명하십니다. 5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연기를 지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꾼 꿈을 이곳에서 인용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설명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중형이네 하니까 이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듣고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매치시키면서 지금 나다나엘은 더 큰 믿음으로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갑자기 설교를 통해서 눈물이 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가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직장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개인적인 인간관계, 전도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유형에 맞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런 스타일을 좀 내려놓고, 그죠? 좀 기존에 우리가 딱딱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맞게 우리가 복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어떤 축제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들에게 오시를 허락하시고 이제 입당을 허락하시는가? 저는 퍼펙트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교회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태신자에게 접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스타일에 맞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대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고 태신자의 스타일에 맞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의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이번 토요일부터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에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결심의 행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주일을 통해서 새롭게 입당될 예배당에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전도자의 사명, 가장 기본적인 사명 감당하며, 그리고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